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딱 끝나면 뭘로 매듭을 쳐야죠? 아멘. 아멘. 네. 60절부터 62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부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크게 한다고 뭐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닌데 플러스 1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교회력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종려주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날이 없으면 부활주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데요. 그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애국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짐승에서부터 바로 왕까지 모든 그 생명이 있는 것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오늘 저녁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재앙을 면하고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그 가족 수요대로 잡아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두면 나의 심판의 영이 생명을 빼앗아갈 거룩한 영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6월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애국 백성을 그 소나기에서 당신의 살아나는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나의 피를 통해 전 인류로 확대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곧 도래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으로 통치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왕으로 모셔드리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뒤 좌우 옆에 어깨를 쫙 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수많은 환호의 인파 속에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유월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때를 맞춰서 입성하고 있는 이 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환호성,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은 곧 마음이 변심하여서 환호성을 치우며 환호성을 일으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입속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바라봤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겨 돌아가시자 자신의 뜻이 이루었다라고 두 손을 들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뒤덮자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지만, 그 욕망, 그 욕심으로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생활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공포하시면서 떡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마귀에게, 세상 모든 물질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치유도 해주시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친히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울 수 있었고 있기에 취해 살아갈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왔던 마귀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양한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직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혹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외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너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왔던 제자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도 그들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미숙하여서 어리석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지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물으면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피곤에 지쳐있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밤새워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많은 논쟁 또한 벌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본인이 붙들고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월절 만찬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에 피를 흘려야 될 분은 본인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을 가지십니다. 떡을 가져서 떡을 나누시고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잔이 이것은 새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둘러가며 이 한 잔으로 마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잔을 받아들고 모든 제자가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터인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 만찬, 성만찬을 기념하여 너희들 안에 나누도록 해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무르익어 갈 때쯤에 제자들 안에서는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 나다, 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친히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슴 아픈 앞으로 한 가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으니 너는 혹 실패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그 자리에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세우는 일, 굳건하게 그들과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가운데 끝까지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지금 누가 크냐라는 싸움 가운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앞으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너 나 배반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예요. 제가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저는 예수님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 자리에 동참했던 저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휙 돌아서 본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 배신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목소리 쳤던, 목 놓아 외쳤던 베드로.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6월절 만찬이 있고 난 그날 밤 새벽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를 가세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오냐면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그런데 앞불사,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베드로가 잠시 멈칫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또 무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이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대제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왜 잡혀가지? 왜 맞으시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여러 가지 번민이 차오르자 그 예수님을 쫓아가던 발걸음이 좀 무뎌졌던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 내가 예수님을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멀어졌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신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제상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그 뜰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이 밤에는 춥거든요. 새벽녘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냥 불을 쬐면서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을 멀리서나마 보기 위해서 그 장면 때문에 불을 쬐는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당신 지금 들어간 그 예수님과 같은 물이 아니었어? 묻는 겁니다. 또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그 사람과 함께 한 당이었네, 맞네, 또 묻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처럼 말투 쓰는 거 보니까 너 맞네, 예수님 따랐던 사람 맞네 라고 베드로에게 확정 아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마지막 질문에 뭘 할 때 뭐가 울어요? 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0절입니다.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김종윤 집사님, 나 예수님 몰라요 한번 말해봐요. 시작. 꼬끼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예수님 막 이렇게 부인을 딱 하는데요, 그때 꼬끼요, 꼬끼요 닭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닭 울음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누구도 동시에 들은 거죠?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그널을 미리 알려줬던 사람은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그래서요, 꼬끼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있었거든요. 막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받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당신의 앞가름도 하기 힘든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 생각난 겁니까? 베드로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만난 겁니다. 근데 꼬끼요 닭 우는 소리에 부인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난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곧 닭이 울더라.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뭐가 생각났냐면, 그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지, 이 못난 놈,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바라봤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앞가름하기도 힘들고 여러 군데 맞았고 뺨도 맞았고 침뱉음도 받아서 어리둥절한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돌려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야, 나도 이 닭 우는 소리 지금 듣고 있는데 너
여기에서 나 떠나면 안 돼. 너 넘어질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나 떠나서는 절대 안 돼. 내가 말했지. 사탄이 너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거라고. 사탄이 너 유혹할 거라고, 미혹할 거라고, 너 넘어지게 할 거라고 내가 예언했잖아. 그런데 그 뒷말을 기억하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줄 거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베드로야, 힘을 내라. 베드로야, 돌이키면 돼. 절망하지 마. 낭망하지 마. 그냥 돌이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렴. 그러면 되는 거야.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새 힘을 줄게.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영혼들을 바라봤듯이, 십자가를 바라봤듯이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 말씀을 너에게 다시 줄게. 그러니 너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렴이라고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뒷말이 생각난 게 아니라 앞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게 12제자는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만나는데요, 너무 놀라운 연출 장면은 뭐냐면, 잡아온 고기를 먹자고 예수님이 뭘 피시냐면 숯불을 피세요. 숯불을 피고 베드로는 어디 앉냐면 예수님 건너편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지막에 눈 마주침이 어디였냐면 이 대제사장의 뜰이었잖아요. 뜰에도 중간에 뭐가 있었죠? 불이 있잖아요. 모닥불이. 이 모티브를 예수님이 그대로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때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봤던 눈빛이 무슨 눈빛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그 눈빛 생각나지?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보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묻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요. 베드로야, 그때 내가 너를 바라봤던 눈빛은 저주의 눈빛도, 증오의 눈빛도, 원망의 눈빛도 아니었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눈빛이었어. 근데 베드로야, 너도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그때 내가 침뱉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맞아서 너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내가 네 생각나서 너를 쳐다봤어. 근데 그때 내가 널 쳐다본 이유는 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나야 라고 그 말 해주려고 너 쳐다본 거야. 베드로야, 너 그때 내가 쳐다본 이유는 너 정죄함을 위함이 아니었고, 끝까지 너 사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확신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사랑을 담아 너를 쳐다본 거였어 라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않았던 그 눈빛의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다시 눈마주침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죽인 그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너희들을 바라보며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어라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고, 이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라보는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라보는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과 눈 마주침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씀 해주실 것입니다.